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리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고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은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쟁법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은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낙심, 두려움, 섭섭함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장 보람있게 보내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까지 새롭게 하여 주사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참된 행복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자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주 안에서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우리 인간에게 죄의 열매를 맛보게 하는 장입니다. 이제 아담이 그 에덴으로부터 이제 쫓겨나서 살게 되었는데 그 쫓겨난 삶 가운데 이제 자녀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가인과 아벨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인은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아벨을 죽입니다. 여기 보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제가 이제 창세기 1, 2장 또 어제도 나눴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본심은 풍성함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셔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때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5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죄의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또 예수님 믿었다가 떠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것은 결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핍. 원래 우리는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안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운데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정체성이 항상 우리 속에 딱 잡혀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림줄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다림줄. 건축해 보신 분들 알죠? 제가 이제 다림줄이 없어서 그냥 마이크를 갖고 왔어요. 가장 무거운 마이크. 자, 보세요. 이거를 원래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항상 중력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고 어디에가 이걸 통해서 건물을 어떻게 세울지를 우리가 기준을 삼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 모든 정서가 이 다림줄이 딱 정확하게 그 밑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데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림줄이라는 강에서 배운 건데 이게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어디가 기준인지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결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채워야 될 것, 하나님을 말미암아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그것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 없이 어떻게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반항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왜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가 하면서 수치심 때문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오게 됩니다.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연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증오와 우울감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반작용이 일어나서 남을 향해서 완고하고 고집하고 쓴뿌리를 갖고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끝이 무엇이에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인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되고 가인도 그 사랑을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이미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채워야 될 그 하나님의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딱 재물 받드렸을 때 하나님 야 너 재물 정말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것이 딱 상납되고 그것을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가인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안에 많은 반작용도 일어나고 또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리 살아가게 되면 이 상태가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가면서 그의 행동을 무엇이 좌지우지하는가? 그것은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장악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든 행동은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 어떡하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살아가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거 어떡하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내가 부모를 떠나면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지금 두려워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 두려움 가운데 그는 거하게 되어집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이루는 그 마음이 늘 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하고 그 인생은요 두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재정을 버는 모든 상황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정을 버는 상황들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열등감을 해소하고자 온통 돈에 몰입하며 살아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도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극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에 띄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가인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채우지 못하니까 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요. 그런데 여호와 앞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인이 또 가인의 이제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 후손의 삶 가운데서 이제 23절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의 어떤 그 모든 표현 중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님을 죽었다. 누가 누군가를 죽이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 상처라는 것은 죄된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날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잘 나오시다가 떠난 분들은 왜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을 떠납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결핍이 일어나서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 앞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상태를 어떻게 살펴야 됩니까?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럼 어떻게 그 결핍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을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흔들리고 있는 또 그의 어떤 원인 가운데 채워야 될 것. 그래서 원래 그들에게는
꼭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풍성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꼭 우리는 그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끔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래 그 장소를 다른 곳에 가서 채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듣고 싶기 때문에 그 말을 해주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는 계속 머무르고 있다가 만약에 직장도 그곳에서 구했으면 이제는 내가 재정도 거기로부터 들어오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거기로부터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후손들이 낳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들의 시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찾아가야 됩니다. 그들의 상태를 놓고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분별했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흔들리고 있구나. 어떻게 내가 저들을 가서 채워줘야 될까? 선물을 주든 관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로 돌리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상처받은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또한 가인을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인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인이 그것을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채웠어야 돼요. 나를 벌하시는 하나님, 내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별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 어려움과 죄에 불구하고 나를 지키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마음이 결핍 가운데 일어나니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주여,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 가지를 소망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과 하와는 둘째 죽고 첫째는 멀리 떠나고 이제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때에 제가 25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씨를 이어가십니다. 저는 이 다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다시 시작하면 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흔들려도 다시 하면 되고 오늘 내가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다시 하면 되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셋을 낳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백성의 씨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져야 됩니다. 떠난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것과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해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혹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에 교회를 떠난 영혼들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주님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말을 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